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심령을 살피셔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전을 걷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성호를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완악함으로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사 신앙인으로서의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 백성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수드론 반석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치된 상황이 있습니다. 각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되 특히 병고에 있는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하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마른 뼈도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돕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흥양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앞에 나오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죄악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하니까 대천해수욕장 사람 엄청 많다던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분명히 모여서 밥도 먹을 텐데 교회에선 밥도 먹지 말라 그러고 모이지도 말라 그러고 막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 많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당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겠다. 나라가 이런 어려울 때 다 화합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교회들이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유한 자가 이긴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좋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표정들은 뭐지? 예, 저랑 뭐 같이 중학교 다녔던 친구도 있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욱하는 게 한 번 있다 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잘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것 같지 안 하다가 한 번 참았다 한 번 터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저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내가 이러다 한 번 터진다. 이제 점점점 올라온다.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성격 많이 변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성격이 옛날에 어땠길래 많이 변했다고 하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지휘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뭐 옛날에 개척교회였으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가 4주년이었으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가대 지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가대 지휘가 막 음악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삑삑대고 틀리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 봐요. 이게 성격이 보통 좋지 않고는 승질 안 내기 힘듭니다. 말 잘 들으세요. 진짜 저 전도사님 되니까 참는 거예요. 딴 사람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어. 그러니까 잘 참으셔요. 아셨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참 삐딱해서. 성가대주 힘들어요. 이게요. 계속 듣다가 막 틀린 소리, 화음 안 맞는 소리 막 이렇게 들는 게 사람의 신경을 굉장히 건드립니다. 이걸 못 들으면 몰라요. 잘 듣는 사람일수록 신경을 막 건드려요.
말 잘 들으세요. 아셨죠? 근데 저는 그걸 어릴 때 하다 보니까 가끔 성가 연습하다가 승질도 내고 그랬나 봐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가끔 한번 이런 거 발로 찼던 기억은 있어요. 연습하다가 한번 발로 뻥 하고 한번 차고 막 승질 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지. 막 되게 성격이요, 되게 온유해졌어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제가 701 특공연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문 밖을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 기간 동안에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아주 뜨겁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져주셨다는 거,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나 결론 맺자면 성격에 온유함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목사님 안 온유하세요 이런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어렸을 때 그 투닥대던 성격을 많이 바꾸셔서 온유한 성격으로 많이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요,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동안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의 가장 필요한 자질은 성경을 잘 아는 지식과 무슨 굉장히 머리가 좋은 두뇌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의 자질은 온유함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것은 8번째 열매입니다. 한번 그래도 이쯤에서 한번 외워봐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이때 꼭 저를 안 쳐다보시고 딴 데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입이 안 보입니다. 온유는요, 한자어로 된 단어예요. 그렇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라고 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뜻하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요. 국어사전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플라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이걸 뭐로 번역했냐면 젠틀리스라고 번역했어요. 젠틀 아세요? 젠틀? Ladies and gentlemen. 누굴 뜻하는 거죠? 신사를 말하는 신사. 그러니까 신사적이다라는 걸 젠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왜 저 사람은 참 젠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있죠.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참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젠틀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래 뜻과 또 영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신사적이다 혹은 젠틀하다라고 할 때 의미가 뭐냐면 온화하고 관대한 걸 뜻하는 말이에요.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이 있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는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멋있게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신사가 아니라,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가,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젠틀맨이라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다투고 욱하고 그렇다면 신사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사는 마음이 어려워서 온화하고 관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젠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광고 카피가 생각났어요. 광고 카피 이런 말이 있었어. Are you gentle?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다니엘 헤니가 옷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신사복 선전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Are you gentle? 하고 묻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Are you gentle? 그럴 때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예요. 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과 모든 것을 함께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따뜻하고 관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밖에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너 다른 거 네 맘대로 다 먹는데 저 냉장고에 있는 저 오렌지 주스는 내 거거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다 그대로 있는데 뭐만 없어졌어? 내가 절대 먹지 말라고 오렌지 주스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구나. 너들이 먹고 싶었구나. 잘 먹었네. 역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이놈! 일로 와! 하면서 막 혼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입에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고 나타나셨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고 바로 죽든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중에 아담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담아, 아담아라고 그냥 부르셔요. 그렇죠?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다가와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쫓아내셨지만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걸 아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온유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인이 있었죠. 하갈이라는 여인. 사실 이 하갈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중심에 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은 오히려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에게 막 심하게 대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막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막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갈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굶주려 가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샘에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라헤로이 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많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850대 1을 승리하고 나서 이제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를 다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화하시고 관대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잊으시는 건 아니지만 잘못되고 무너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관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목자는 무서운 목자다, 엄격한 목자다, 두려운 목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저 첫 구절만 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만 들어도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따뜻한 성품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온유하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온유함을 말씀하시고 온유하심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셨냐면 겸손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항상 뭐와 같이 따라다니냐면 겸손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주님의 성품을 스스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온유는 겸손과 짝이에요. 겸손함이 온유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와 성품을 말하는 건데, 그 성품은 뭐로 드러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님의 태도며 주님의 온화한 성품임을, 온유하신 성품임을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당신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드러내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투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충우돌하는, 믿음도 없어서 예수님은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 말씀하시면 조금 있다가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높냐 그러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투박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따뜻한 사랑과 온유하심으로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정죄받고 있던 수많은 죄인들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던 창녀와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 의해 억울한 정죄를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대적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예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당신을 죽인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렇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온유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원래 대표니까. 배반의 대표도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갈릴리로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같으면 야, 이 인간아, 이리 와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 온유하신 예수님, 주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유하심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게 사용됐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광야를 나아갔던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 정도 되는 지도자면 엄청난 카리스마와 큰 목소리와 엄청난 지도력을 기대할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같은 것을, 한 짝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권하는 나의 마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제들 중에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지 아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가서
집사님 왜 그렇게 해? 깨신 분 있죠 지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떤 심령으로 가라고요? 온유한 심령.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보다 나은가? 그러나 내가 주님이 원하셔서 바로잡아 줘야 되고 조언해야 된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식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장로에게, 집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도 가르쳤고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목회의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온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야, 그렇게 교회에서 난리법석인데 교회를 또 가냐? 그냥 영상으로 보든가 가지 말지 위험한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해라?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으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땅을 죽어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땅이 생겨요? 땅 욕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시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땅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임을 밝혀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긴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하고 말 잘하고 성격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온유한 자가 이긴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온유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 밖에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 앞에 영광 돌려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깨달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평안 얻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